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합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다른 길로 안내합니다. 만약 그 안내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아니면 이미 벗어나버린 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잘 살았어. 나는 꽤 신앙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 하지만 죽은 뒤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는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열심, 겉모습의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 주실 참된 안내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너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제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신앙, 그리고 다시 깨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한 교회의 지도자나 천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시간, 하나의 공간 속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고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완벽히 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도 동시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동시에 임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7 영과 7 별은 천사를 뜻하지 않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전능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을 지니신 분이요 모든 교회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실체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겉과 속을 모두 꿰뚫어 보십니다. 세상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성공했는가, 얼마나 존경받는가를 보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세상은 위대하다고 칭찬해도 예수님이 죽은 자로다 하시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끝난 인생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실패자라 부를지라도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 자녀라 말씀하시면 그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모두가 그 교회는 살아있다고 칭찬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신실한 사람이라 불리지만 정작 주님께서 보시기엔 생명이 사라진 채 겉모양만 남은 신앙은 아닌가요? 예수님의 판단은 인간의 평가와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삭개오는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는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분의 판단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영원한 선포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잠깐 영광으로 끝이 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살아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이름만 가진 죽은 자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판단이 두렵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예배도 있었고요, 봉사도 있었고 프로그램도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라. 이 명령은 단순히 정신 차려라는 도덕적 경고가 아닙니다. 이건 죽은 자를 향한 부활의 명령입니다. 잠자는 자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너를 사대 교회나 지도자나 성도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라라는 책임의 말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일깨어라. 이 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오직 7영과 7별을 가지신 전능한 예수님만이 죽은 교회를 깨우실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스스로 깨어있는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계명과 윤리를 열심히 지켰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들의 문제는 도덕이 아니라 부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 열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이 빠져 있었고, 섬김을 했지만 사랑이 사라졌으며, 기도를 했지만 자기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호흡만 남은 시체와 같습니다. 움직이지만, 숨은 쉬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성도라는 껍데기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그것이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라. 죽어가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죽은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만이 교회를 살립니다. 주님, 제 안에 남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소서. 제 안에 죽은 부분을 다시 살리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3절부터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사대교회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미 죽었다. 그분은 교회가 죽기 전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죽은 후에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죽은 자들을 여러 번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미리 가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기다리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도 즉시 가시지 않고 그가 죽을 때까지 며칠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에게 죽음은 장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죽으면 치료를 멈춥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에 무덤이 열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이 명령은 권고가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두려움의 경고가 아니라 지체할 수 없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고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회개하라. 죽음 뒤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7교회를 다니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살아있는 교회에게도 죽은 교회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행위에 대한 회개만 해왔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행동에 대해서만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안에 내가 없음을 회개하라. 예수님이 빠진 신앙, 예수님과 멀어진 마음, 끊어진 그 관계가 바로 회개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포기한 그 자리에서도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미 식어버린 마음, 이미 죽은 신앙, 그곳에서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예수님은 죽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을 보십니다. 그 수는 적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옷이 깨끗한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합당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거의 죽은 교회였지만 예수님은 그 몇 명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남은 생명을 굳건하게 하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은 이미 죽은 사대 교회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히리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입히시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 3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회개하는 자, 즉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흰옷을 윤리적 깨끗함, 도덕적 완전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흰옷은 그런 상징이 아닙니다. 흰옷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속은 죄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거짓과 교만이 가득했고 우리 영혼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분의 옷을 입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사람은 약속을 바꾸지만 예수님은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생명책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분은 그 이름을 한 번도 지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은 수정되는 목록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의 명단입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장면은 천국의 법정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는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 피로 덮인 자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모든 천사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는 나의 아들이다. 그녀는 나의 딸이다. 이것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입혀주신 흰옷은 다시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 옷은 우리를 영원히 덮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무엇인가를 한번 강렬하게 맛보면 평생 잊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된장찌개 맛을 잊지 못해 평생 다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맛은 단순한 미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억이고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의 맛을 보고 사는가? 그것이 곧 우리의 방향이 됩니다. 돈의 맛을 본 사람은 평생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납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자신의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정죄의 맛을 본 사람은 언제나 남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맛, 용서의 맛, 회개의 눈물 속에 녹아있는 평안의 맛을 압니다. 세상은 수많은 맛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의 맛은 달콤하지만 결국 썩은 쓴맛으로 변합니다. 탐욕의 맛은 순간 기쁘지만 곧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맛은 다릅니다.
그 맛은 처음에는 눈물처럼 짜지만 끝에는 생명처럼 달고 시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맛으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죄의 맛에 중독되어 있을 때 그분은 징계의 맛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어쩌면 인생의 실패, 인간관계의 아픔, 배신의 상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신 쓴맛의 은혜였을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의 맛을 끊을 수 없을 때 우리의 입술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맛을 보라.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진짜로 맛본 사람은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향약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맛은 징계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 맛을 본 자는 회개가 기쁨이 됩니다. 그 맛을 본 자는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그 맛을 본 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명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단순히 잘 들어라가 아닙니다. 이제 맛보라라는 초대입니다. 듣는 자만이 맛을 보고 맛본 자만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맛을 너무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맛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입술을 찬양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죽은 교회, 죽은 마음, 죽은 영혼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맛을 보라, 내 생명의 맛을 맛보라. 그분의 맛을 경험한 자만이 진짜 살아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맛이 아니라 예수님의 맛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징계의 맛, 그분의 은혜의 맛, 그분의 사랑의 맛이 우리 인생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살아있었지만 속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개의 맛, 생명의 맛을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곧 이제 다시 내 맛을 느껴라. 다시 내 은혜를 경험하라. 다시 살아나라. 오늘도 그분의 은혜의 맛을 경험한 자들은 결코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맛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깊고 어떤 위로보다 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맛을 잊지 맙시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죽어있는 상태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죽어있다고 알려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맛을 본 자로 옛것을 구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